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한 이 데살로니가서의 대상은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에게 써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또 접근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은 바울 서신서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떠한 것이냐면 당시에 초대교회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한 건물 또 어떤 한 모임이 아니라, 모여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면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당연히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이 또 핍박을 받고 소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서신을, 바울의 서신이 도착하면 서로 그 소수 가정 교회 또 소수의 그룹들끼리 돌려서 읽으면서 회독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게 쓴 것, 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것이죠. 그럼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 바울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에 계속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유대교들이 또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정치 권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또 그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는 그것들을 무조건 잠잠하게 하는 것이 1번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 하고 그 모든 소동이 일어나면 그 문제를 일단 덮고 잠재우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동들을 또 피해서 데살로니가 북쪽에 있는데 아래 고린도 교회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2차 여행을 갔던 실라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남겨두고 자신은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2차 전도행 계속해서 사역하는 바울은 항상 마음 한켠에 과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이 바로 섰을까? 과연 내가 전한 복음이 그 땅에 심겨졌을까? 항상 그런 고민과 걱정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찰나에 그곳에 남겨뒀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어떻게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고 어떻게 그들이 바울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쁨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떠한지를
기뻐하면서 격려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수신자인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교회는 아까 북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아시아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과 그 헬레니즘 문화, 그 문화들이 들어가는, 아시아로 들어가는, 또 아시아를 통과하면, 소아시아를 통과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 헬라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았고 그 이교도 신앙들이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실 이것이 장점이 되어서 그 헬라 문화는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지식,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이었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헬라 사람들은 그런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듣는 것은 좋아했으나 그냥 그것이 여러 가지 지식과 어떤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였던 것이 그들의 문화였고,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지역의 그 문화적 배경이었습니다. 그 길목에 있는 헬라 문화가 빠르고 깊게 퍼져나가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빠르고 또 흔들리지 않고 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고, 오늘 우리가 본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걸 들었다, 잘한다, 잘했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면서 데살로니가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은 진리와 복음, 그것은 그 내가 믿는 진리와는 반대로, 당시 헬라의 문화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또 이 복음이 뭔가 미천하게 여겨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 속에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데살로니가의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의 우리와 모습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생존하면서 또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의 모습들이, 그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고, 세상은 자신들의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끝나는 편지의 끝부분으로 권면하고 또 끝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참된 성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하며 또 무엇을 더 경계하고 주의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낙양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또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감사하게 저 또한 또 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맡은 자들, 저와 또 우리 목사님과 이 말씀 맡은 자들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또 내 입으로 내가 전한 말씀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 말씀 맡은 자들의 몫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교회 리더십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때 얘기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리더십을 귀히 여기라고 말하는 부분은 어쩌면 이 편지를 전달할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겠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그 리더십,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귀히 여겨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말씀 맡은 자들을 잘 대접하고 또 이게 잘 존중해주고 어떤 막 무조건적으로 잘 따라주는 것이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십을 귀히 여기고 또 가장 존중하는 것은 오늘 우리 말씀에서 13절에서 보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우리 그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는 것이 우리 리더십인 목사님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목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지체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몸에 각 지체가 있는데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내가 양손으로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내 오른손과 왼손이 화목하지 못하고 양손을 써야 하는데 한 손이 참여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불가한 일이겠지만 이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내 한 다리가 따라오지 않아서 온전히 갈 수 없다. 그것이 분열되고 화목하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또 리더십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또 감사하게도 우리 낙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그 목사님의 리더십 가운데 또 존중하며 화목하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낙양교회의 목적 첫 번째가 주 안에서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서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참된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또 참된 그 성도가 모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음으로 참된 성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또 마음이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화목하라고 해서 교회가 성도들 간에 특히 좋은 말만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무너지는 길인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권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약해서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앉아있는 자들은 일으켜주고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권계하고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데 모든 이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들 격려해라. 그런데 오래 참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을 가지고 게으른 자들에게 말씀을 들이밀면서
권면이라는 어떠한 포장으로 이 말씀을 칼로 삼아서 찌르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내가 권면한다라는 어떤 포장을 가지고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공격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의 자세는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또 예배에 참여하는 거에 또 기도에 힘쓰는 것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야겠지만 한마디의 권계가 있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세 번째로 참된 성도의 모습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이에게 항상 선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의 법은 어떠한 잘못과 해를 끼치면 그에 합당한 대가와 처벌을 주는 것이 공정한 일이고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끝부분에 보면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따르라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따르라라고 보면은 이해되는 앞에 가는 것을 따라가는 것, 앞에 선이 선과 악의 길이 있는데 선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디오코는 앞에 있는 깃발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어원적 의미입니다. 참된 성도는 누군가 나에게 악으로 다가올 때, 나를 공격할 때 그 대항하는 악과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선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악하게 대하고 세상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할 때 내가 어떠한 내가 참아야지 해서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선이신 주님께로 달려나가라고 오늘 말씀은 선을 따르라, 선으로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돌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나의 목표, 나의 목적, 나의 어떤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냥 나는 겉모습은 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를 마치 호흡과 같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호흡을 하죠. 그런데 호흡은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호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 내가 시간을 떼어서 또 주님 앞에 머물고
또 교회, 또 기도의 모임 가운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 또 매우 중요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이 호흡과 같이 기도하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항상 하는 일들이지만, 내가 항상 가는 직장이지만, 또 오늘은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실지를 기대하고 구하고 계속해서 묻는 것, 그것이 호흡과 같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고, 또 그냥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고, 굳이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함께 있는 시간만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묻길 원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 안에서 또 교제하면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선으로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모든 상황에 감사로 반응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바울은 참된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선을 행하며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이 참된 성도는 이러한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잘 이해해야 하는 게, 어떤 이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가 믿는 것과 내 안에 성령님 내주하는 것 별개이고, 내가 만약에 주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다른 길로 살아가면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오래 참고 또 항상 선을 행하다 보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교회니까 참아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연약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소진하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요인은 우리가 우리의 의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화목함과 오래 참음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호흡하게 하시도록 내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며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성령님이 더욱더 일하시고 더 역사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더 타오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할 때, 주님보다 내가 계속해서 앞서 있으려고 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사그라드는 것이죠. 내 삶에 성령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헌신하다 보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고, 사단은 그 함정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는 것이죠. 또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내가 어떤 거 의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했지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줬을 때 이제는 내 의지가 드러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가동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그래야만 나의 또 존재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는데, 우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안 된다, 나는 화목할 수 없고, 나는 오래 참을 수 없고, 그거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죄성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계속해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일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에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일하십시오. 또 사단이 참소할 때 네가 참된 성도라고 하면서 이것도 못 참아? 너가 참된 성도라고 하면서 이것도 양보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우리가 반박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또 경고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참된 성도의 일을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 화목과 선행만을 쫓다가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화합과 봉사와 사랑만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단체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단체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정말 호흡처럼 기도하는데 내 안에 말씀이 한 자도 없다? 그것은 그냥 내 의만 계속해서 내 입술로 말만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양식을 먹듯이 하루 3끼를 먹고 굶지 않듯이 말씀을 계속해서 내 안에 채우고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수요일과 새벽 예배와 또 주일의 모든 예배들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은 특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외에 나는 계속해서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하고 또 그 양식을 먹기만 하면 안 되겠죠. 소화시키는 작업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내가 먹은 말씀을 토대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려고 기도하다 보니 교회에 대한 기도를 내 입술을 통해 하게 하시고 또 어떤 성도에 대한 기도를 문득 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역할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말씀을 채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살아있고 생동력이 있어서 나를 먼저 쪼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일하게 내 삶에 일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밥 먹듯이 말씀 먹어야 하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소화시키듯이 기도로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끝으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성도는 마지막으로 어떠한 악의 모습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흉내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라가 아니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악 비스무리한 것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버려야 하나? 지금 떠오르는 것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이 서신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에 만연해 있었고 그 모든 삶 가운데에 그냥 그 이교도적인 것들 또 그냥 모든 이 복음조차도 하나의 지식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지식을 사랑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만연할 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외에 악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내 삶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사랑하는 나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성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 아니라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가 숨겨두었던 비스무리하게 남겨두었던 그 악한 마음과 나의 의로 했던 봉사와 선행과
내가 잘 보이기 위해 했던 화목과 오래 참음들이 보인다면 참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된 이 성도의 길을 완주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더 충만히 일하시도록 요청하시고 또 환영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구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참된 성도의 길을 완주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이 낙양교회의 종들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성도의 모습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목적,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또 오래 참고 해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 참된 성도의 모습들을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로서는 참을 수 없고,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고, 나로서는 화합할 수 없음을 이 시간 주님 고백하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또 나를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끝까지 이 참된 성도의 길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